제가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은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민족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의 그 순간, 그 기억, 그 추억 여러분 가슴에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 이 역사적인 순간을 위해서 앞에 1장과 2장을 그렇게 길게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보다 더 큰 신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야곱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외로운 밤이었죠. 베델에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모세는 40여 년을 좌절감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랬던 40년 기간을 종식시키는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무엘의 경우를 보자면 인생은 전체 5막으로 구성이 되는 듯합니다. 태어남, 출생입니다. 들여짐, 봉헌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부르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빛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마칠 때쯤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죽음입니다. 인생 5막입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전개 과정에 어느 시점에 와 있다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은 지금 제3막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언제 부르셨을까? 1절에 보면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중단하셨습니다. 그런 지가 꽤 오래됐네요.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의 기간은 대략 400년 정도 됩니다. 성경을 공부를 해보면 이 400년의 기간이 흘러가는 과정에 선지자는 3명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5번 주어집니다. 400년 동안에 그 말씀의 기근 시대를 지낸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도 상처받으시는 겁니다. 말씀해봐야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계속 반역하는 겁니다. 계속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치는 겁니다. 말씀의 부재는
오늘날 혹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갑갑하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살거든요. 그 말씀이 빛이고 희망이고 등불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들린다. 갑갑하다. 그거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입니다. 말씀이 빈약하다. 말씀이 중단이 되다. 말씀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분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본문의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상하셨습니다. 죄악의 소용돌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없이 쏟아내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습니다. 죄는 장벽입니다. 그리고 단절을 이룹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그 막힌 담을 뚫어줄 한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케 한다는 점에서 사무엘은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무엘은 그 시대의 등불이었고 예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영원한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희망적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등불은 어떻게 해요? 꺼졌어요? 안 꺼졌네요. 할렐루야. 비록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이스라엘이 혹은 성전이 몹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 이거 함부로 우리가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온갖 뒤죽박죽이 된 성전인데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증거였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성소의 풀을 밝혀가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사무엘이 했을까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가는 절망적 시대입니다. 성전 한 구석에서 하나님의 이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그 누군가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새인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 쓰실까? 사무엘을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 그분이 찾으시는 사람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성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같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시대인데요. 그러나 적어도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요. 하나님은 그분을 친근히 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빌립보 4장 1절 보니 주 안에 서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혹은 예수님이 내 안에 혹은 내가 예수의 말씀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주님과 나와의 간격이 1mm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회막을 떠나지 않네. 모세는 모세대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합니다. 친구처럼 지냅니다. 하나님과. 그러니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회막을 떠나지 않는다.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민족의 리더십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저거 한 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곁을 비워두지 않는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곁을 비워두지 않는다. 어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산기도를 위해서 올라가면서 제 20대 초반의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청년 때 출석했던 교회는 매년 7월과 8월이 되면 이 2달간을 그냥 기도원에서 사는 거예요. 전국적인 규모의 큰 집회가 2달 동안 그 교회 기도원에서 매주 진행이 됐습니다. 8주간 연속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몰려오고, 또 저희 교회는 청량리에 있었는데 기도원은 남양주에 있었습니다. 금고, 마석고 중간에 천마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도 다 2달 동안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낮에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다 그냥 꾸역꾸역 그 산으로 몰려들어서 8주간을 그냥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지내는 겁니다.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그 어른들 틈에 끼어서 시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월에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억수로 오는 날인데 집회는 여전히 진행이 됐습니다. 집회 다 마치고 일단의 성도들은 자기 숙소로, 또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일의 출근을 위해서 하산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분 더 만나고 싶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 속에 붙들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 밤인데 제가 숲속으로 후레쉬 하나 들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참 오래도록 그렇게 매달리고 은혜 사모하고 그랬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우리 교회 김현우 전도사님 같이 나이가 지긋한 여자 전도사님도 그 산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저를 본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원 마당에서 그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저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그 당시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황 선생은 앞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이다. 아멘 하세요. 황 선생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실 것이다. 제게 귀하게 쓰임받을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모습 보면서 황 선생은 앞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이다 했습니다. 먼 훗날 지나서 제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됐습니다. 또 이 사무엘상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더 이것이 확연해졌습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신 말이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모니카를 축복하죠.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여종들 축복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신 거더라고. 고마웠습니다. 지나온 세월 되돌아보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교회가
온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거지 않습니까? 전 그것이 교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교회가 모든 교우들 다 부자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교회 학교 아이들 다 세계 유수의 대학에 다 유학을 보내줄 수 있는 겁니까?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교회가 뭐 그런 일 하는 곳은 아니니까. 뭐 그럴 필요도 없고, 한다고 해도 그럴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은 마련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죄인됨을 알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서 평생 무릎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 바로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러한 마음을 우리 아이들과 나누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귀하게 쓰실 거다. 오늘의 이 수고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기도를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 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시절에 저희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알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준 선배 목사님들,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맙더라고. 새삼 느껴지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익교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교우들로 모여진 그런 공동체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 씁니까? 잘 듣는 사람입니다. 험리와 비누와 쓰는요 안 들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다반사고 아버지의 충고를 듣질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듣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네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섭리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여러분의 생업도 가정도 자녀 교육도 여러분의 인생도 신앙생활도 길이 열리고 빛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니까. 그 말씀으로 구원하시죠. 그 말씀으로 병든 자는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요 역사를 심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 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라.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뭘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듣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는 것과 믿는 것이요 같은 행위입니다. 구원도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난다. 잘 귀담아 듣는 것이 곧 믿는 겁니다. 잘 믿는 사람 누구예요?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3월, 4월에 진행할 새벽 묵상을 다 나눠드린 겁니다. 잘 들으라고. 성경을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 말씀을 들으라고. 잘 들으라고. 이사야 50장 4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곤고한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겁니다. 그걸 위로나 격려라고 이야기하죠. 위로와 격려입니다.
며칠 전에도 한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세상엔 곤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사춘기 등등 부모를 속썩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영혼들이 곤고한 거거든요. 그럼 부모가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곤고한 자녀들을 잘 도와야죠. 구역장들은 곤고한 구역원들 잘 도와야죠. 학자의 혀를 가지고. 교회 학교 선생들 잘 도와야 되죠. 주변에 공고한 사람들이 하나둘입니까? 어쩌면 여러분들도 공고할지 모르겠네요. 그 곤고한 사람들을 잘 도와야 됩니다. 누가 잘 도울 수 있습니까? 해답은 그 뒤에 구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무엇을 깨우쳐요?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말을 잘하려고 그러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듣는 과정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잘 들어라.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헤아려 들어라. 경청의 은혜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꽤 유명한 교회입니다.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 청빙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에게 설문을 돌렸습니다. 본교회 담임 목사로서 최우선적인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 20여 가지의 그 설문 내용 중에 그 한 가지가 여러분들은 본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떤 목사님을 최우선적 자질을 갖춘 목사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목사님은 좋겠나? 이런 설문이었습니다. 80% 거의 80% 가까운 성도들이 영역 있는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썼습니다. 영역 있는 목사님. 심지어는 뭐 그런 설문도 있더라고요. 자근자근히 설교하는 목사가 좋으냐? 소리치는 목사가 좋으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전임 목사님이 자근자근한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뒤에가 참 힘든 거예요. 영역. 여러분, 그 영성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듣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이렇게 다스려지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듣는 게 없으면 말할 게 없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들은 말을 전하는 거거든요. 잘 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또 계시록 7교회를 보시면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죠. 계시록 7교회 구절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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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네 번째나 돼야 겨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첫 경험이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겨우 세 번째나 돼야 깨닫게 된 겁니다. 엘리는 어린애가 아니거든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벌써 첫 번에 알아먹어야지. 세 번째나 돼서야 겨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늦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나요? 권위 앞에 잘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신 거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아주 신실해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잘 듣고요. 잘 수종드려야 됩니다.
간혹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어디 이렇게 가면 잘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취직을 시켜줍니다. 잘 못 견디고 어디 구역에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잘 못 견뎌요. 교회 봉사도 좀 하라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견디질 못해요. 그거 좋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제일로 본인이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 없는 사람입니다. 환경은 오래 참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오래도록 견뎌내는 겁니다. 오래 참고 견디고. 그게 성령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게. 어디를 보내도 잘 견디지 못하면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누가 그를 신뢰하겠습니까? 권위 앞에 잘 수종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40여 년간을 모세에게 시종, 종처럼 섬겼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때까지 그 곁을 지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훌륭하게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 이건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리더가 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나서 안 쓰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충성스럽지 않은 겁니다. 사무엘은 1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되 독자적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엘리의 지휘와 감독하에 그가 섬겼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사무엘과 비교해 봤을 때 엘리의 두 아들은 정말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반역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겨요. 두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 멸시해요. 사무엘은 남의 아버지인데도 그 말에 순종하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새벽에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기 전이었다. 이 말은 새벽이 되기 아주 깊은 밤을 말하는 겁니다. 고나게 자고 있는데 4번이나 부르는 거예요. 그 피곤하게 자는데. 그런데 사무엘아 소리만 나오면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섬기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성전문을 여는 아주 책임감 있고 부지런한 청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거죠.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순종의 은혜가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네요. 달려갔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들려주세요. 들려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 공교로워요.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첫 번째 받은 사명, 전해야 될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스승의 집안이 멸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얼마나 참 곤혹스러운 내용입니까? 참 힘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명이. 그래서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선택하셨죠. 아주 집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것도 아주 집요합니다.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시는 거 보십시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 못 알아듣는데 계속 부르셔서 그를 반드시 세우시죠. 엘리 제사장엔 그 가문에는 심판을 내린다. 그걸 하나님의 심판도요 집요합니다. 그래서 2장에도 경고했는데 3장에 또 나옵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맹목적이지 않아요. 받는 사람이 다 압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휘두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아는 죄악입니다. 알지만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용기를 주시고 희망과 꿈을 안겨주십시오. 그러나 해선 안 될 일들을 그걸 철저하게 금지할 수 있는, 그렇게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보니까 사람이 참 늦어요. 자녀를 훈계하는 것도 늦고 회개하는 것도 늦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에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일에는 뭐 열불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일에는 사람이 바쁜 게 하나도 없어요. 한참 잘못됐죠.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어린 사무엘이 스승에게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집안을 저주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영광스러운 것이 있는가 하면 고통스러운 일도 수반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심도 그랬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실 때 6개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단어들인데 말씀을 통해서 건설해라, 심어라. 그런데 부정적인 동사는 4개나 사용이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뽑아라, 파괴하라, 파멸해라, 넘어뜨려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 파괴적인 단어가 2배나 많습니다. 건설하고 세우 이런 것들보다 뽑아버려라, 제거해라 이런 것들이 2배나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세상에 죄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과 함께 어두운 이야기도 포함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분명 기쁜 소식이죠. 우린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니까 이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는 어두운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영원한 지옥과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요약장인 요한복음 3장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고 오늘날 우리 세인교회가 세상 가운데 수행해야 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겠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겁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에게조차도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좋은 선지자가 못 됐습니다. 자기 자식에게도.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아들들도 망하고 세상은 크게 상처를 입게 된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왜곡되게 이해하고 왜곡되게 적용하고 왜곡되게 전달합니다. 그런 사람 안 돼요. 그래서 2장 35절을 또 보십시오. 2장 35절. 2장 35절.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신의 배와 아들들을 위해서 일을 한 겁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죠. 엘리는 아들들과 함께
자신들의 먹거리를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중에 네 가문은 떡 한 덩어리를 구걸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떡을 위해서 사니까 떡을 구걸하는 인생으로 전락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계속 보세요.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누구 뜻대로?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충실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3장 18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전달하는 충직한 전도자였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시네요. 당신의 말씀을 세상에 충실하게 전달해 줄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질 않습니다. 어쩌면 불량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막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불량한 주의 백성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무엇을, 하나님보다 무엇을. 이 불량한 그리스도인들의 척도입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나는 아닌가. 그랬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귀가 열려서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로 삶의 방향이 다 바뀌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 될 때 세상은 우리 세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